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얘기입니다. 어느 주일날 성만찬식을 거행하고 있었는데, 성찬식, 그때 성찬식은 이게 앞에서 나와서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일어나면 우리 장로님들이 떡과 포도주를 배병 배잔하죠. 근데 그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 앞에다가 방석을 두 줄인데 앞줄 10개, 뒷줄 10개에서 20개 방석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이제 저쪽부터 이렇게 20명씩 나와서 방석에 무릎 꿇고 있으면 이제 장로님들이 배병 배잔하면서 성찬식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성찬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중간쯤 됐는데 어떤 집사님이 거기 차례가 됐는데 다 나오시는데 그 집사님 안 나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얼른 집사님 나오시라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아니요 안 나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또 빨리 나와요, 빨리, 시간 없다고 이제 빨리 나오려는데 안 나간다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거기를 가셔서 그분 팔을 이렇게 붙잡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팔을 안 나간다니까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장모님이 안 나온다고 막 발을 부딪히고 막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시면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오세요, 장모님만. 그리고 그래서 그냥 진행했습니다.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집사님을 불러서 대화를 좀 했어요. 집사님, 아까 성찬식 때 왜 성찬을 거부하시고 안 나오셨나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요 너무 죄를 많이 져서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나같이 추악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그 성찬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그 거룩한 성찬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나 같은 죄인이 그런 성찬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양심상 내가 성찬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요 이제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고 하고 착하게 살고 아주 죄를 열심히 회개한 다음에 다음번 성찬식 때는 내가 아주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할 겁니다 라고 그 집사님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 집사님이 낯에 들어온 주인이 어떻게 그 거룩한 성찬을 받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성스럽다고 하는 그런 얘기 어떻게 들으니까 진실하신 집사님이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죠. 그리고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 성찬을 받을 만한 자격, 아니면 성찬을 받을 만한 조건,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럼 나와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성찬에 대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는 자리예요. 저녁 식사, 저녁 만찬, 저녁 식사를 하시는 자리예요. 근데 그 저녁 식사는 그 자리가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내일은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하는 자리, 저녁 만찬 자리가 마지막 만찬이에요. 이거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앞날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아시면서 이제 그 저녁 만찬, 최후의 만찬이죠. 마지막 만찬이니까. 그 만찬 자리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떡을 떼서, 거기 떡이라는 것은 빵이에요. 우리는 주식이 뭐죠? 밥. 우리 밥이 쌀밥인데, 근데 그들은 빵이 주식이에요. 성경이, 영어 성경에는 브레이드라고, 빵이라고 번역했는데 한글 성경으로는 떡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건 떡이, 옛날 우리나라에서부터 떡이 우리에게 더 친숙하잖아요. 빵이라는 것보다 이제 떡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떻든 빵이든 떡이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건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자,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느끼기에, 아니 이게 빵인데 이게 예수님 살이야? 아무리 봐도 빵인데 이걸 살이라고 예수님이 내 몸이라고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을 들어서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건 내 피다.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다.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최초에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시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아무리 봐도 빵이에요. 떡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포도주예요. 포도주인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내 피다.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왜 분명히 빵이고 분명히 포도주인데 왜 살이고 피라고 우기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농담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 그 예수님은 지금 시적으로 문학적인 표현을 비유적으로 하신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분명히 빵이고 피인데, 아니, 포도주인데 이거를 살이고 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졌거든요. 그대로 두고 보시면 사람들이 다 그 죄가 그를 끌고 가다가 죽으면 그 죄가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실 수가 없으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없애주시려고, 다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용서하려면 죄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 값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면 내가 지은 죄니까 내가 내 죄 값을 받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죄를 위해서, 죄의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의미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거다. 내가 너에게 나의 살과 내 몸과 피를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찬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성찬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성찬을 바라보면서 이게 빵인데, 이게 포도주인데, 이게 왜 살이 되고, 이게 왜 피가 된다는 말이야. 이게 거짓말 아니야 이거. 이게 말도 안 돼. 아무리 봐도 살이고, 아무리 봐도 빵이고, 아무리 봐도 포도주인데 이게 왜 살과 피가 된다는 말이야. 이건 거짓말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우리 신학 교리를 배울 텐데 성찬에 대해서 세 가지의 신학적인 학설이 있어요. 몇 가지? 크게 몇 가지? 예, 세 가지. 첫 번째 학설은 뭐냐면 화채설. 따라서 합시다. 화채설. 두 번째 학설은 뭐냐면 상징설. 따라서 합시다. 상징설. 상징 혹은 기념설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학설은 뭐냐면 영적 임재설. 따라서 합시다. 영적 임재설. 예, 제일 먼저 요 화채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변화된다 이거예요. 뭘로? 몸으로 변화된다는 학설. 무슨 얘기냐면 준비된 떡, 빵과 포도주가 몸으로 변화된대요. 누구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학설이야. 이건 천주교에서 따르고 있는 학설이에요. 천주교인들. 그래서 준비된 빵, 준비된 포도주가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거룩하신 주님의 몸이니까 아무나 죄인들인 인간이 만지면 안 돼. 아무나 만질 수 없어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그래, 이 포도주잔을 엎지르면 큰일 나요. 왜? 예수님의 피가 엎질러져서 흙에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함부로 이 포도주잔을 아무나 못 만져요. 그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 이거 아무나 만질 수 없잖아요. 신부님만 만질 수 있어. 근데 만지다가 이게 살이 만약에 흩어져서 빵가루가 떨어지면 안 되지. 예수님의 살인데. 그래서 흩어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과자처럼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 성도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나 그거 만지면 안 되잖아. 예수님의 살이니까, 거룩한 살이니까. 그 어떻게 해요? 입만 벌리고 있으면 신부가 대신 입에다 쏙 넣어주는 거야. 못 건드려, 그건 아무도. 예수님의 몸이니까. 포도주는 그거를 예수님의 피인데 그걸 어떻게 아무나 그걸 만져 마실 수 있어. 그래서 신부님이 대신 마셔. 그 신부님이 다 마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줘. 신부님만 마셔요. 천주교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이게 화채설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상징설 혹은 기념설이라고 그래요. 상징. 준비된 떡, 포도주, 이거 예수님의 살과 피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빵이지만 그냥 예수님의 살인 줄로 알고 먹어. 그렇게 생각해. 상징이에요. 그렇게 기념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무슨 학설이라고 그랬죠? 영적 임재설. 따라서 합시다. 영적 임재설. 이 영적 임재설은 오늘날 모든 정통 교회와 우리 교회도 이 영적 임재설을 따르는 거예요. 영적 임재설은 뭐냐면 준비된 빵, 떡, 포도주, 똑같은 그냥 빵이고 포도주예요. 이게 갑자기 살이 되고 이게 갑자기 피가 변한 거 아니에요. 똑같이 빵과 피에 포도주예요. 이 빵과 포도주는요, 집에서 만든 빵이든 집에서 만든 포도주든 교회에서 만든 포도주든 아니면 슈퍼에 있는 포도주나 빵이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성찬식을 행할 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럴 때 영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예수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빵과 포도주 성찬을 받아 먹고 마실 때 이것이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몸, 살과 피라고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받을 때 내 속에 떡과 포도주가 들어가는 그때 영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예수의 영으로 충만히 임함으로 내가 지은 모든 죄악이 다 용서받게 된다고 믿는 거, 이게 영적 임재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을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은 뭔가 하니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멀리서 그걸 보니까 이건 나의 피니라 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그걸 멀리서 또 보면 저놈들 피를 마시네? 인간의 피를 마신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얼마나 그들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로 58절의 말씀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여러분, 여기서 다시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영적으로 성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의 영이 그 안에 거하고, 아멘. 또 내가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에요.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조상들이 먹은 떡이라는 건 뭐냐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의미하는 거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죠. 그런데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조상들은 죽었어요. 죽었죠. 때가 되니 죽죠. 그런데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 이건 생명의 떡인데 이걸 먹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그 영이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생한다. 이해되시면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예. 그러므로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요,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에이 뭐 포도주네, 빵이야, 믿음이 없는 자들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포도주와 빵이지만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찬을 행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한 영적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내게 영적으로 임하심을 믿으며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예수의 영이 내게 충만히 임함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주 안에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성만찬 행하는 거를 보면서 참요 웃긴다. 아니 빵 쪼가리 하나 먹으면서 그거 예수님의 살이라고 우겨. 아무리 봐도 그 빵이잖아. 포도주. 아니 슈퍼에 가면 많잖아. 그 포도주 그거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래. 아유 정말 웃긴다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이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내게 살과 피를 주셨다는 주님의 말씀인데,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그냥 포도주다, 그냥 빵이다, 슈퍼 가도 많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셨으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게 아멘. 그게 아멘. 내가 성만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또한 예수 안에 있으므로 나와 예수가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고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내 살이다, 내 피다, 받아 먹고 받아 마셔라. 그때 제자들은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아니 이게 왜 예수님 살이야? 이게 떡이잖아. 이게 왜 예수님 피야? 포도주인데. 예수님 이상한 말씀하시네. 몰랐어요 그들이. 근데 그들이 언제 알았느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면서 책직에 그의 살이 찢겨져 나가는 때, 창에 허리 찔려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아멘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그들이 행하고,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살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면서 감격스럽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던 제자들, 그렇게 해서 모일 때마다 날마다 죄사함,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행함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그들은 믿음의 사역을 세상 끝까지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와 여러분, 오늘 성만찬을 행할 텐데
이제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이 영적 교훈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진실로 죄사함 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모든 떡, 모든 포도주가 다 예수님의 살이고 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성찬식을 행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성찬식에 받는 떡과 포도주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크게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그 집사님이 성찬식 때 저는 죄가 많아서 너무너무 내 죄가 더럽고 추악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성찬 그 거룩한 걸 내가 받습니까? 나는 지금 못 받아요. 앞으로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회개 열심히 한 다음에 거룩하게 되고 나서 그때 성찬식을 받을게요 한 집사님 말씀이 기억나죠? 여러분, 그때 그 집사님께 드린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거지, 죄 없는 자 의인이 받는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내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살과 피, 성찬을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내가 그걸 몰랐어요. 죄송해요. 다음번에는요, 이번에 못한 거 2개 주세요. 2개 빵을 2번 먹는다고 예수의 영이 2배로 임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나와 여러분, 성찬은 예수의 살과 피입니다. 아멘. 진정한 성도는 어떤 성도를 말할까요? 성도란 성찬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 자. 그러니까 성찬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살과 피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살과 피를 지금 먹고 마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은 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성찬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입니까? 여러분 성도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지금 준비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몸, 살과 피임을 믿고 믿음으로 받으면서, 주여 예수의 영이 이 시간 내게 충만히 임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